오늘 본문을 통해 이상적인 성도, 또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갑자기 드린다고 한다면 해묵은 질문 같지만 늘 새롭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서도 쉽게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눠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어떤 조직과 외형상의 건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이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성도의 모임과 교제로 성립이 되어지는데요.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일반 공동체와 별반 다른 바 없는 사교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1세기 초에 태동된 초대교회를 본받는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것이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 있고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원형교회, 초대교회 모델은 우리가 변함이 없이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의 지구촌은 급속히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무와 숲이 우거졌던 지역, 그리고 농과 밭으로 이루어졌던 그 지역이 순식간에 수백 명 또 수천의 가구가 아파트촌으로 집성되어서 몰려 사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화 물결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온갖 사치와 향락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시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거기에 걸맞게 함께 걸어가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꿈꾸는 현대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모델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교수인 토마스 교수는 도시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 무역을 통해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함께 살았던 건설된 아주 세계적인 도시인데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이러한 번성과 번창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도덕적인 모습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몰려든 태폐적인 문화와 그리고 이방 종교를 통한 우상의 근원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 교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역동적인 거대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모든 이방 교회의 모교회로서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초기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토마스 교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가 도시 목회의 8가지 모델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복음 전도를 최우선시 해야 된다. 모든 교인들이 놀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새 가족을 잘 돌봐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예언과 가르치는 기능을 확고히 하라. 그리고 7번째는 변화되는 급진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마지막 8번째는 이 모든 선교를 위해 그 이상을 계획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모델이라 아니할 수 없죠.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를 따라 잡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은 교인 수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요, 교회의 재정이나 목회 전략이나 각종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개인과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임할 때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개인이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교인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별바 다를 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책망하신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경은 죽은 자다.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죄에 무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3가지만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바르게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여기서 보면 5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성도들을 가리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5가지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위대한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른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최후에 부탁하신 명령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최후의 유언과 같은 대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회는 사람으로, 물질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들은 지금까지 주변에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문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들이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현상입니까?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바로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대한 수량이 없어집니다. 나누는 것이 생활에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교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브라라는 단어예요. 이 구약의 교제라는 헤브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연합한다, 협력한다, 쌓아 올린다, 단결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친구와 서로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약에 나타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는 상호 간에 서로 파트너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기증한다, 기부한다, 원조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제는 단순히 단결하고 연합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리고 보아왔던 모든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가 경험하는 교제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 문도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도 적어도 사랑하고 또 이웃과 교제하고 친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아름답게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다른 성도의 삶, 세상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성령은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모든 마음을 묻게 되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지시와 명령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행동이었고요, 성령에 의한 용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힘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가운데 성령하면 신비로운 것, 환상, 또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잡혀지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황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평범한 것입니다. 일상의 주변의 사람과의 대화, 일상의 주변 사람과의 식사, 또 함께 자고 깨는 것 등 특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평소에 가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바로 성령 충만의 이러한 은혜를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된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역사의 전통과 문화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주님의 사역은 어떠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항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율법, 즉 탈무드 율법의 교육의 장소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어서 신앙의 터전이 회당이에요. 주님은 회당을 외면하거나 배격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교육장소, 신앙장소인 이 회당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잘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고귀한 전통을 이어받아 사람들과 더불어 차별화되지 아니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500여 성도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넘어와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380명은 제 갈 길 갔어요. 아마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진리를 외면한 채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120명이 모였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기도하죠. 자,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들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는.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감각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느껴요.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바람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흘러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하는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바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이 만약 태풍으로 변하면
그 강력한 위력은 어떠한 이 땅의 지혜로 쌓아놓은 문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바람이 청각적이고 감각적이라면 불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불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불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나눕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즉 16국에서 모인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지죠. 바벨탑 이후에 분열된 인류의 언어는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인 언어로 단일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언어의 통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서 선교의 시대로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또 권능은 그 힘의 근원은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도는 성도다움을, 교회는 교회다움을 이 땅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성도, 사람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47절 말씀을 우리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롤 모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활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찬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찬미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있는 처지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위로받고 더 나아가 용기 얻는 그러한 능력의 은혜가 찬양과 찬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사도들이 그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자 일꾼들을 세우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이제 충성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더 충성하실 수 있는데 교회법이 70이 되면 다 직임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제 직임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공로 추대 받으시는 권사님들 직분만 시무권세에서 공로권사로 맡기는 거지 사역이나 일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시지 않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미래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대답하시리라 제가 믿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는데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고요, 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임직받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나의 언행 심사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결국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힘과 능력은 세상적인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외적인 조건들을 갖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성도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보통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다. 이런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채워지는 귀한 직분자들이, 또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성도들이, 또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충성하시다가 이제 정년에 의해서 물러나시는 우리 초대받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함과 또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모두 참석해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은혜로운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